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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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에레미야 15장 말씀 14, 5절, 갈라디아서 6장 11, 2절 말씀, 십자가의 박해, 이런 내용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랜 전통에서 기독교 예술은 다양한 상징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 예로 닫힌 소망을 상징해서 항해사들이 마지막 소망으로 표현을 하죠. 화살은 순교와 아픔과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현수막은 박해와 죽음에 대한 승리를 상징합니다. 원은 영혼을 상징하죠. 면류관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상징합니다. 이렇게들 이해하기도 합니다. 등불은 지혜와 경건을 상징하고 종려가지는 순교를 상징합니다. 사각형은 지상의 실존을 상징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죠. 기독교에서 필수적인 것들은 상징화였는데 그중 하나가 박해이죠. 박해 정말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박해란 기독교에서 필수적인 것이고 기독교사의 어느 시대나 어디에나 박해는 따라다녔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대가이기도 합니다. 이 박해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박해가 없으면 복도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박해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이 말이 되는 말씀이죠.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것은 십자가 때문이기도 합니다. 주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한 회의 중에 하나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소집을 했어요. 이 회의에 참석한 교회 대표인 주교 318명 대부분이 고문으로 불구가 됩니다. 아타나시우스의 주교 재직기간 3분의 1은 망명이나 도피 생활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위험이 그 시대에는 따랐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살아 감사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박해와 함께 가죠. 천상복음의 팔복음 마지막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팔복의 결론을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5장 11, 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의 박해는 이미 예고된 것이죠. 예수님은 다락방 강화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때때로 나 혼자만 이런 박해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7,000명이나 남겨두셨는데 나만 홀로 남아있습니다 라고 한 엘리야와 같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엘리야 신드롬을 벗어나야 합니다. 나만 아니라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은 이미 모두 박해를 받은 사람들. 2세기 디오그네테스 서신에 성도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했지만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 그들은 학대당했지만 학대하는 사람들을 축복했다. 처벌받은 가운데 새 생명을 얻고 처벌받은 가운데 새 생명을 얻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를 받지만 박해가 기쁨을 준다라고 말하는 거죠. 3세기 로마의 전체 인구 중 10%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심지어 황제의 아내, 딸, 부하까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황제 갈릴레오스는 기독교 신앙을 결코 완전히 없앨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일수록 신앙은 더욱 널리 퍼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311년에 갈레리우스는 이제 그만을 외쳤어요.
로마 제국의 그 최악의 박해는 공식적으로 마침표를 이때 찍었습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기독교 박해의 중심에 높이 서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를 피하지 말고 박해를 은혜로 받아서 십자가가 주는 축복으로 융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할례를 받는 것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함이라. 갈라디아서 6장 12절 상반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이렇게 말하죠. 육체적 할례를 강요하는 율법자의 자들은 참 율법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자들은 이기적 욕심을 따라서 하는 기회주의자들이죠. 모양을 내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프로소페사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모양을 낸다는 뜻이에요. 유프로소페시, 유프로소페사이, 유프로소페사이. 제가 발음이 이 단어가 좀 낯설어서 불편해서 반복을 해봅니다. 유프로소페사이. 좋은 모양을 낸다는 뜻, 인간으로 거치려만 한다는 말이죠. 결과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의미하고 좋은 뜻은 아니네요. 내용은 없고 모양만 강조하고 모형에만 의미를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 성경이 가르치는 말은 겉모양으로 외형적인 과실을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의 의식이 육체의 모양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세례, 성찬, 십자가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계급장이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율법적인 사람들이다. 십자가를 부인하고 형식만 추구하는 사람, 이런 교회, 이런 신앙마다 타락했고 부패했고 쇠퇴했습니다. 종교적 의식이나 형식을 강조하던 교회를 보면 정교회 가운데도 러시아 정교회가 의식을 많이 강조합니다. 사제복의 규격이나 모습을 강조해요. 성경도 내용보다 표정과 표지의 보석을 봐가 아름답게 꾸몄다고 그러죠. 예배에서 말씀의 내용보다 예전을 중시했습니다. 이러한 그 화려한 외형은 텅 빈 내면을 만들었고 결국 교회가 정치에 휘둘리고 그리고 이념의 패배에서 70년의 공산주의를 허락하고 말죠. 교회 건물마다 십자가가 떨어지고 별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합니다. 육체의 모양이 분명히 있죠. 육체는 모양이 있어야 육체가 됩니다. 육체는 모양만으로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끝내신 것이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육체의 모양만 되는 것은 반쪽짜리 인간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이 아니죠. 할례만 가지고 완전한 구원, 완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구원이고 반쪽짜리 신앙이다. 엄밀히 말하면 반쪽 구원은 구원이 아니고 반쪽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소위 짝퉁이란 유명 상표의 모조품이 넘쳐나고 이제 이미 이게 넘쳐날 때가 몇십 년 전이죠. 지금은 짝퉁 산업이 확정되어서 호황을 이루고 있는데 세계 그 관세 기구의 최근 통계에 의하면 2010년 지금부터 4년 전이죠. 그 시점에 전 세계 짝퉁 시장의 규모는 연 6천억 달러, 700조 원가량 된다고 하네요. 가방, 신발, 의류, 시계, 담배, 전 세계 교역량이 7%가 짝퉁이라고 합니다. 역시 짝퉁 왕국이라고 하면 중국이죠. 중국에서는 달걀도 짝퉁을 만든다고 하네요. 제 생각으로는 짝퉁 달걀이 진짜보다 비쌀 것 같은데 짝퉁을 만든다니 놀랍기만 합니다. 중국의 상위 1% 부자들은 거의 모든 물품을 일제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심지어 물도 일제 생수를 사서 마신다네요. 진품과 짝퉁 명품 핸드백을 구별할 방법 여러분들 아시나요? 갑자기 비가 오면 명품은 가슴에 품고 짝퉁은 그냥 흔들면서 간다고 해요. 짝퉁. 모양만 명품을 담게 하고 품질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가짜 카우보이를 말할 때 모자만 썼지 소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모양만 갖추고 알맹이 없는 사람을 모양만 번지르르하게 난데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맹이가 전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모양만 갖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바리새인은 형식 때문에 문제만 아니라 내용 때문에 문제라는 것. 예, 형식은 좋은데 내용이 없어요. 모양은 잘 갖추었는데 알맹이가 빠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 하셨고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기도의 내용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들에게 전심으로 순종하는 마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라는 말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 10처녀의 비유에 보면 미련한 5처녀에게 뭐가 문제였어요? 예, 등이 문제가 아니고 기름이 없는 게 문제였죠. 등은 가지고 있지만 기름도 없고 모양만 내고 있었다. 어쩌면 등은 기름을 채운 슬기로운 5처녀보다 더 근사했을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 모양만 가지고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얼굴이라는 말의 어원은 정신적인 것을 뜻하는 얼이라는 말과 모양새라는 뜻의 꼴이라는 말의 합성어로 정신적 모양새를 뜻합니다. 얼굴에는 일이 있어야 해요. 예, 그죠? 얼굴에는 얼이 있어야 합니다. 일이 아니라 얼이죠. 근데 요즘에 얼굴이 비슷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 짐작하시죠? 예, 얼이 빠진 얼굴이 많다는 거. 왜? 성형들을 많이 해서. 그렇죠. 예.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는 일시대로 된 말로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시작하시고 모양을 내시고 생기게 하는 의미를 내포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 모양을 만드는 창조적 수단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할례와 같은 형식이 아닌 십자가의 내용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중요한 것이다. 모양을 내기 위하여 내용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십자가를 피하려고 형식만 갖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모양을 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내면이 든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둘째, 할례를 받는 것은 십자가의 박해를 면하려 합니다. 예, 갈라디아서 6장 10절 하반절에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의 언약적 관계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 모습을 갖추기 위해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박해를 면하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을 꼬집어 말하고 있죠. 성경은 할례가 된 필요가 없지만 받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고 말하죠. 또한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늦게 할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의 경우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을까? 아니겠죠. 형식적으로 했을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을까? 그것 아니죠. 십자가의 박해를 피하려 했을까? 그것 또한 아닙니다. 다 열심히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유전인 할례를 받았어요. 박해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를 받으려고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는 박해를 피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세례는 자기의 명예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성공의 도구도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이 교회의 계급이 또한 아닙니다. 어느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 때문일 수는 없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선생 혹은 선지자로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피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율법적인 의를 부인합니다. 십자가를 인정한다면 자신들을 죄인으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부인하고 기피했어요. 둘째는 십자가를 전파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정치적 교권적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죽인 것을 고백해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제대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십자가의 박해를 면한다는 말에는 깊은 뜻이 있죠. 이 말은 십자가는 언제나 박해라는 말입니다. 언제나 십자가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수치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의 눈에는 추하죠. 십자가는 지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험합니다. 일시적인 고통을 모면하려는 자들은 영원한 평안과 복을 잃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려고 할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는 평안하겠지만 영원한 고통이 따릅니다. 이런 자들은 세상의 지혜롭고 하나님 나라의 어리석은 자들이다. 광야에서 잠깐 동안의 고난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자가 있었지요. 세상에서 잠시 동안의 박해를 피하려고 세상 편에 부하 내동하는 자가 있어요. 박해를 피하고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 적의 편에 사는 자가 또한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다 똑같은 자들,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의 법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오소마라는 제주 출신의 여인이 있어요. 일본으로 귀화한 그 험한 친일의 그 친일파입니다. 그녀는 다쿠쇼쿠대의 교수인데 일본 구구파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본 식민 통치는 조선의 경제,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망언을 했고 여러 권의 책을 통해서 한국을 맹비난한 인물이라고 하네요. 지난 7월에 친척 결혼으로 한국에 오려다가 공항에서 입국 거부를 당합니다. 최근에는 제주 성산에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소문이 납니다. 누가 그런 사람에게 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을 그렇게 욕하면서 한국에 집을 왜 샀을까? 그런 사람에게는 집을 팔지 말아야죠. 한국인을 부끄러워하고 일본에 살면서 한국인에 대한 박해와 폄하를 피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다고 일본이 좋아할 것 같은가? 결국은 양쪽에서 다 버림받는 사람이 되겠죠?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있는 바울의 로마행 항해를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안의 불편을 피하려고 항해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 완전히 배가 파산을 하죠. 잠시 동안의 박해를 피하려고 하는 십자가의 은혜는 없습니다. 더 큰 세상의 고난이 금방 닥치게 된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합니다.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취하게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26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이 뭐예요? 세상의 낙보다 하나님과 함께 고통받기를 즐겨 한다는 거죠.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바랍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 둘째는 절망에서 오는 두려움, 셋째는 심한 박해로 말미암은 두려움입니다. 누구에게나 박해는 두려움이죠. 그러나 박해가 누구에게서 무엇 때문에 오는지 아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과가 복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그 자체가 복이다. 십자가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드슨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유럽의 역사에 박해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해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박해받았던 유대인의 숫자에 버금간다고 합니다. 해마다 전 세계에서 15만 9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2억 내지 2억 5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적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 4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주위의 이야기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의 순위를 보면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라오스, 이란, 몰디브, 소말리아, 부탄, 중국, 아프가니스탄, 예멘 등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십자가 믿음은 박해의 이유입니다. 순교의 빌미가 되죠. 십자가는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에 악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아서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착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합니다. CJ 마하니가 말합니다. 오늘날 미국 복음주의가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세상의 박해가 아니라 세상의 유혹이다. 박해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너무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십자가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